우리 같이 먼저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손길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고, 또한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있어 주의 전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문을 열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연상하게 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할 때에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열려진 우리 인륜의 구원의 길,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리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교회에 우리가 가든지 간에 예배당 한가운데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가 가운데에 높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며 또한 묵상하기도 됩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상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명예스러운 그런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울던 아이도 이 십자가라는 얘기만 들으면 뚝 그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로 하는 것은 참혹하고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자체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기 힘든 그런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무나 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쉬운 것이 십자가였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애써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할 필요조차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인일인지 요즘에 와서는 이 처참하고 이 끔찍한 십자가가 아름다운 장식품이냐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개중에 보면 참으로 이상한 복장과 이상한 머리 색깔을 하고요, 얼굴과 몸 곳곳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장식품들 거기 끼어 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 십자가가 장식품이냐 거기 달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 지기 어려운 십자가를요 전부 다 쉽게 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옛날 5.16을 일으켰던 당시 박정희 의장께서는요, 그가 한 공약을 어기면서 대통령이 출마할 때도, 또 그 뒤에 삼성 개헌을 할 때도, 또한 유신 헌법을 공포할 때도 그때마다 되풀이하여서 말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런 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그들 뒤를 이어서 계속 이 대권을 향해서 경쟁하는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이 사람들도, 나가서는 어떤 단체의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저마다 하는 말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지겠다는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인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펴들고 봤었을 때 정작 이 갈보리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는데 십자가도 십자가 나름이라고 말이죠. 그들은 도대체 어떤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까? 그 3개의 십자가 가운데에 어느 십자가를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정작 갈보리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기 있는 십자가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한 개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를 대표하는 이와 같은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를 저주하고요, 자기 자신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한 강도가 졌던 그 십자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온 세상을 이제까지 살아왔었지만 결국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자포자기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이르도록요 아주 강팍하고요,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는 것만이 자기 자신의 말할 수 있는 전부인 건 여기는 이 이기주의자, 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입니까? 지금 자기 자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옆에 구세주가 함께 있습니다. 바로 곁에 구세주가 계신데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을 뿐더러요, 반항만을 일삼으면서 그래서 자기 생명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어리석음이 실상 우리들 자기 자신 속에, 내 자신 속에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되어지는 결점들 가운데서 가장 공통되면서도 또한 가장 나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금년에 또 보궐선거가 있게 된다고 그럽니다. 왜 이와 같은 보궐선거 이런 것이 자꾸 계속되는 것입니까? 당선되었던 그 사람이 그동안 그가 해왔던 모든 비리들이 적발되어서 그래서 그만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꼭 그 사람만이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일본 사람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쓰는 한국인 비판이라는 같은 책을 썼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과히 우리 대한민국은 정과자들의 나군이다, 이렇게 비꼬고 있는 말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대로입니다. 뭐 병력 기피에다 세금 기피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각종 선거법 위반과 또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그리고 실형까지 받았던 같은 사람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특사니 하면서 슬며시 다시 풀려 나오는가 하면은 그 다음 선거 때 그들이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뿐 아니죠. 각종 사기와 횡령과 폭력과 간통 같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회 파렴치범들이요, 이 사람들이 후보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다시 등장하는 것, 아주 비일비재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해명을 한다고 하는 말들 들어보면 더더욱 과간입니다. 그들이 해명하는 그 말들 들어보면요, 그 같은 잘못을 저지른 그들이 오히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그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이고 나쁜 사람이란 이와 같은 생각까지 들게 되어집니다. 사회 풍자가들이 하는 표현 가운데 보면은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라는 이와 같은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 이 단면을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당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었을 때, 그때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장이었던 제임스 닐 검사, 재판 후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말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이 사건을 중심하여 다른 사람만을 비방하고 스스로 뉘우치는 기색이라는 조금도 없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섭섭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의 모든 관련자가 존 딘을 비방을 했다. 미첼은 콜슨을 비방을 하고 얼리히만은 대통령을 비난하고 말지 않은 백악관을 비방했다. 일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겸허히 검토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들 모든 잘못은 남에게만 있다고 핑계하며 그들은 남에게서 그것을 찾아 들추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결국 여기에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죽는 순간에도 무엇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믿져봐야 본전인데
그저 주님께 자백을 하고요, 매달리기만 하면 될 터인데,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비단 이 강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기주의자들의 종국이 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모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와 같은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는 누군지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생명을 건지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신 우리 예수님 예표로서 미리 나타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죽어가면서도요, 그 장대를 쳐다보는 그것이 무지 어려운 일이고 손해난 일이라고요, 끝내 쳐다보지를 않고 죽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오기가 있어야지 한 번 안 본다고 했으면 끝까지 안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또는 그까지 구리뱀이 뭐라고, 그까지 것이 내가 쳐다본다고 해서 낫게 해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점은 여러분 보세요. 한 번 보기를 거부한 자들은 끝끝내 숨어가는 그 순간에도 보지를 아니하며 결국은 영영이 멸망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는 것 가끔 우리는 보게 되고 또 듣게도 됩니다. 뭐 지금부터 세월 아깝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인생,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지내다가 죽기 얼마 전쯤에 가서 그때 내가 예수를 착 하고 믿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구원받을 게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말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영리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결국을 보세요. 광야에서 물려서 끝내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보세요. 결국은 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언제들 구원의 손길이 그에게 내밀어지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결단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영원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겸손히 주님께 매달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두 번 다시 그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갈보리 언덕에 세웠던 두 번째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다 또 다른 한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과거의 실패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회개하는 자기 항복의 겸손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참회의 십자가이며 복종의 십자가이고,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와 같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과 또한 세리. 이 두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를 아니합니다. 더욱이 저기는 저 세리와는 더욱 같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면서요, 그것과 비교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을 기도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도하는 장면을 보시고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몹시 귀에 거슬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요, 또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행위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 옛말에 공자님 앞에서 문자 읽기라는 같은 말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 봐야 공자님 앞에서 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의로워 봐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실 때에 과연 나는 얼마나 의로울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오로지 우리 인간의 회개와 겸손함에 여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에 비해서요, 거기 등장하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였습니까?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남에게 규탄을 받는 것 같은 죄인에 속한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겸손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세요. 이제까지 그는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강도였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참매를 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며 겸손할 때에 이제까지 나는 어땠든지 주님께 매달리고 나의 진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우리 주님은 선언해 주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직 겸손한 사람, 그리고 회개하는 것만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께서 한 번은 회개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비유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란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도 같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꽃병, 이 종안이, 이게 주둥이는 아주 좁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손을 넣고 그 속에 넣고 주먹을 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먹 자체로 쥐고서는 결코 거기서 손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을 빼내기 위해서는 이 움켜진 주먹을 놓고 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원숭이를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그럽니다. 주둥이가 좁으니 쇠 항아리 속에다 과일을 집어넣고 여기에 줄을 매달아 놓게 되어지면은 원숭이 와서 그 속에 손을 넣어서 과일을 움켜쥐고 꺼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뺄래가 해도 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사람이 다가 잡으러 오게 되어질 때 이 원숭이 자기가 잡히는 것을 알고는요, 꽥꽥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떨지만은 끝끝내 이 부액잔이 과일을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모두 잡히게 되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와 같은 자가 바로 이기전이 첫 번째 강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꽃병 속에서 움켜쥐었던 그 주먹을 펴는 것입니다. 돈을 움켜쥐고 있든지 명예심을 움켜쥐고 있든지 지위를 움켜쥐고 있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움켜진 그 주먹을 활짝 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그 손은 꽃병 밖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회개란 결국 나의 이기심, 움켜쥐고 파는 이 마음을 죽이고요, 겸손히 스스로를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갈보리 언덕에 섰던 이 두 십자가 사이에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이 십자가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십자가는 달리요,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제물의
이와 같은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의 십자가이고 용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어 주셨다는 이 말은 제물로 바쳐졌다는 이런 뜻의 말로서요, 아케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표현되는 이런 단어입니다. 아케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죠. 거기 9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이 아들을 묶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이 바로 히브리 말로 아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이와 같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요, 사흘 길이나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드리라고 하신다면은 어쩌면 순간적인 충동으로서 어떻게 결행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까짓거 저질러 놓고 보자. 그래서 도저히 생각 깊이하면 못할 일들이지만은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무서운 일들 저질러 버리는 같은 사람들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근데 사실 우리가 곰곰이 다시 돌이켜보며 생각해보는 가운데 그만 못해버리고 말겠다, 나는 못하겠다, 이게 우리 인간의 솔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한다면서 포기해버리고 달아나버리기도 되는 것이죠. 이 사흘 길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침묵하고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이삭 아들이 물어봅니다. 여기 희생의 제물로 드릴 불사를 나무도 있고 여기 불쏘시기도 마련되어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희생의 제물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오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네가 바로 희생물이다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까? 아버지가 100세에 얻은 그 외아들에게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되돌아 버릴 수도 있고요, 다른 길로 멀리 달아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묵묵히 그 모리아 산을 향해 갑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외아들을 잡기 위해서 밧줄로 그의 몸을 묶습니다. 외아들이라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요, 사실상 자기 자신의 분이신, 그러니까 곧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다는 이 표현은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묶어 바쳤다는 이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바로 이 아케다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피할 수도 있었고요, 거절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십자가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골고다 길을 향해 올라가셨고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아 묶고 거기에 매달리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를 묶어서 제물로 내어주신 바로 희생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십자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볼받을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이 아케다의 십자가, 자기 희생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이와 같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이 세 개의 십자가를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시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계의 십자가를 영어로 세계의 셀프라는 말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selfishness, 이기주의의 십자가. 다음은 self surrender,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회개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달신 self sacrifice, 자기 희생의 십자가, 바로 아케다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기주의의 이 십자가로부터 스스로 복종하고 그리스도에게 항복하며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이탁하는 이 회개의 십자가,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희생의 십자가로 발전돼 나간 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금년은 특별히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70년을 기념하게 되어지는 뜻깊은 해입니다. 바로 이 해에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을 보내서 베델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깊은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순절 5번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모두 십자가 하지만은 정작 내가 바라보고 내가 본받을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갈보리 언덕의 세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그 의미를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기주의와 같은 십자가로부터 이제는 스스로 복종하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회개의 십자가로 우리가 발전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의 그 아케다의 십자가, 자기 희생의 십자가, 순전히 드리는 십자가로 우리가 바뀌어난 이 같은 신앙생활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